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진행 중인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생각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템페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생각은 자유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바다를 생각하고 있으면 바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내가 산을 생각하게 되면 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도무지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심이나 걱정 혹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오는 압박과 두려움에 짓눌려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것보다 더 생각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예쁜 장면을 봐도 예쁜 자연을 봐도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아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이 구름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 도무지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잊으려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입으시고 또 정신없이 달려오시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혹시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 시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생각 없이 그냥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꼭 해내야 돼서,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날씨를 놓고 기도하고 안전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에 묶여서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기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 빼앗길 것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초대 임금인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면서 작은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작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카탄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규모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합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나를 왕에 오르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을 사무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응원합니다.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이 10장 6절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의 배경이 어찌 되었든 사울이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외모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키도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게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적어도 어깨에서 머리 크기만큼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사울의 생각은 사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작아. 우리 집안은 연약해.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생각이 이러니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이 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울이 연약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또 얼마나 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다시 앞에 세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모든 백성 중에서 사울과 짝할 이가 없다. 사울을 대항할 이가, 사울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생각에 불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 자존감이 박살난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1장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해하자고, 회담하자라고 암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회담 조건으로 겁니다. 너희들 오른쪽 눈을 전부 뽑아서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회담해 주겠다. 화해해 주겠다. 왕이 된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심했던 사울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노는
단순히 사울의 개인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온유하게 부드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에 어긋났을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입니다. 이것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니 지혜와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사울이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이제 사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 사울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다가 뼈와 살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 살과 뼈를 보냈습니다. 좀 끔찍하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보이고 뼈가 보이니 좀 끔찍한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백성들을 모을 텐데 만약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이 2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는 숨고 도망가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편에서는 좀 의아해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소심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33만 명의 백성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쳐서 드디어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울은 이 백성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엉망이 되지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있으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의 왕됨을 선포해 줍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을 일종의 고별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 고별사의 중심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라. 항상 하나님을 기념해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을 기념해다오, 기억해다오 부탁하셨습니다. 생각하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우라는 단어입니다. 레우는 그냥 어쩌다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관찰하여 면밀히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 관찰하라, 면밀히 살펴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레우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생각나면 생각하는 거고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냥 앉아 있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고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고, 이런 것이 레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온 힘과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레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떠났는데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장 13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13장에서 싸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에서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탱크처럼 여겨졌던 전차, 병거가 무려 3만이었습니다. 또 말을 탄 기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분이었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돌칼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숲을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을 보고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야 됐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당부했고 하나님밖엔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시국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이었고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약속한 날을 지키지 않았던 사무엘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사울이 현재 상황을 정비해 봤더니 원래 3,000명이 모였던 병사들이 600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명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의 절망적인 순간 요나단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같이 함께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새벽 기도에 앉아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혹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모습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 될 만합니다. 다윗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죄악에 빠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부모님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회사 상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부디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회사, 학교, 사업장,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